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호하여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좋은 한일교회에 나와 주님을 부르니 가슴이 벅찹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얼굴을 배우니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모하여 온라인으로도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풍족한 생활과 넘치는 지식으로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는 다시 활력이 넘치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는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장기간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도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외롭게 주님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과 치료약이 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탕자의 아버지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예수를 더 잘 믿어보겠다고, 더 진실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잠시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한 큰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랑의 팔로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가슴을 지닌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 아버지,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가대, 안내, 보이지 않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동양인이라고 핍박받고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니 그들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불안한 우리들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랑 드려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사정상 아직까지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지요? 여러분들이 반가울까요? 제가 더 반가울까요? 제가 여러분들 뵙는 게 저는 훨씬 더 반갑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아마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도 딱 눈빛만 봐도 그 사람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워낙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5월 말까지 오늘 이렇게 광고 드린 것처럼 2부와 3부와 4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거리 유지, 간격 유지를 위해서 좀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요 몇 부예요? 4부 예배 이렇게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부 예배는 우리 오후 예배 드렸던 2시 시간인데 이제 오후 예배가 아니고 오전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4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 이제 봉사자들이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원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2부, 3부, 4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또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또 많이 협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서로가 또 은혜롭게 예배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장례 소식이 있는데 오교구 오남전도회 전희근 안수 집사님 부인이신 14여전도의 박성실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투병을 했는데 좀 또 그렇게 또 고생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또 안겼습니다. 또 많이 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관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4부 예배 마친 후에 3시 10분경에 출발을 해서 가서 예배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당분간은 더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출입할 때 이름 기록 남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실 때 또 다 일일이 이렇게 쭉 쓰시려면 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종이 받으셨죠. 김 아무개 몇이 들어오고 몇이 나가는 것 간단하게 쓰셔서 나가실 때에 뭐 안내하시는 분 교역자들이나 또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1층에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넣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가정에 오랫동안 계시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경 천독 대행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또 아마 연 후반부쯤에 가면 또 많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일일이 체크를 좀 한번 해봐가지고 꼭 여러분 올해 안에 꼭 일도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주님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분들도 있지만 또 함께 우리 예배당에 나와 주님 기쁨으로 만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또한 육신의 건강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 또 고통당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이슈가 됐는데 특히 제일 이슈가 된 게 뭐죠? 아마 이번 코로나 그러면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천지를 다루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루는데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에 어느 좀 짧게 지나가는 인터뷰의 한 대목인데 저에게는 아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지금 정확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 한 7, 80대 정도 되는 신천지를 이탈한 남자 성도분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천지를 빠져나오기 전까지 전도관, 장막성전 등등 여러 이단들을 또 전전하다가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여기 이단 하다가 망하면 망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또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지치기가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 그 다음 이단, 거기 있던 사람 교주가 무너지면 그 다음 또 교주 따라서 또 누구 이단,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분도 그렇게 여러 이단들을 갔다가 하다가 이제 신천지까지 갔다가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평생을 이단을 따라다니면서 청춘과 물질을 또 시간과 물질을 다 그렇게 쏟아 부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좀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울컥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왜 그렇게 신천지 그런 이단을 따라다녔냐,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 못 갈까봐 무서워서 그랬지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이단들 따라다니고 그 이단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했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감동받아서 가슴이 찡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죠. 열심히 믿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삶으로 내 집, 재산 다 팔아서 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된 동기였고 또한 잘못된 성경 이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든 것 다 바쳐서 달려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죽으라고 뛰어왔는데 막상 다 뛰고 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잘못 보고 뛰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뭐 단거리도 그러고 장거리도 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잘 보고 뛰어야 돼요. 제가 뭐 애기들 언제 한번 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애기들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어떤 애기들은 앞을 안 보고 뛰잖아요. 땅을 보고 뛰거나 하늘 보고 뛰거나, 그러면 그런 애기들은 이게 레인 바깥으로 저리 가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어른이나 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보고 뛰는 것 중요하고, 또 특히 장거리는 중간에 낙오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일이 또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앞에 남겨진 신앙의 경주를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다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이 신앙의 경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목표가 있어야 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목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목표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바르게 보고 달려갈 때에 이런 목표들을 다 이루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처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하늘 처소, 더 나은 본향,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절 중반부쯤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처소, 본향 등등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한성, 천국 바라보고 우리는 뛰어갑니다. 성도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남은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10년이 남으셨다면 남은 그 10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은 10년은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결코 우리 인생을 그냥 가만히 보내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30년이 남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시간이 30년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의 경주, 하나님께서 주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는 경주를 하잖아요.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증인들이 우리를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1장,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경주했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저렇게 경주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분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달리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응원해 준다는 의미죠. 물론 이제 이것이 진짜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천국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와, 응원하고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은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힘이 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주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경주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잘 뛸까요? 1번 무거운 사람, 2번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도 잘 뛸 수 있습니다만 가볍게 하고 뛰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뛰다가 피곤해서 다 못 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곤해서 낙심하기가 쉽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또 낙심하여서 다 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먼저 성도를 피곤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는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거운 것을 이제 어느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방해물 혹은 덩어리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간에 내용은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외투를 걸치고 달리면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그것도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무거운 것, 겉옷 다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힘든 일들입니다. 분명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이런 무거운 것처럼 내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공통된 점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련이나 환난들이 다 무거운 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업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휴일이니까 고객들이 많은 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황금 시간대에 장사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쟁 업종 혹은 뭐 이렇게 경제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분명히 손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뭐 장사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시댁이나 남편이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가족이지만 더 신경을 써서 편하게 대한다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지만 나는 화를 못 내어요. 남편은 속색이더라도 나는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했다가 혹여나 내 남편 전도하는데 내 가족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또 혹 나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것 조금 표냈다가 혹여나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무거운 짐이요 또한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신앙에 경주할 때 이렇게 무거운 짐, 힘든 일,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성도를 격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만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그 얘기인데 이거 당연한 것 안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에서 낙심하게 되고 낙오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썽질나서 못하죠.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신앙의 경주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왔더니 참 신앙생활 정말 어렵네요. 왜 어렵냐면 교회에 좋은 일 있으라고 왔더니 참으라고 그러지, 인내하라고 그러지, 회개하라고 그러지. 아니 이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길 줄 알았더니 뭐 별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아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로 힘들다고 못 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아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흔들지 말고 남은 경주를 잘 마무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약 2달 정도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인터넷 예배는 우리 교회는 계속 됩니다. 또 혹 사정으로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해외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는 계속 이제 예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시지 않고 다들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혹여나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있거나 가정에 있었는데도 괜찮구나, 교회 안 가도 되나 봐,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주, 2주 빠져도 괜찮고 한 달, 2달 가도 별일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들까 봐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참에 그냥 아이고 믿음 생활 뭐 그냥 하나 안 하나 별 표도 안 났는데 뭐 그냥 말까? 여러분 큰일 날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는 무거운 짐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항상 죄와 같이 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은 눈만 딱 감으면 죄 짓잖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죄 짓고 나서 벌 받는 것이 힘들어요. 벌 받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죄 짓는 거야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끝인데 벌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물론 평생 죄를 지으면서 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고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고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와 같기 때문에? 아들과 같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 지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한성 천국까지 확실하게 가야죠. 안 가면 안 될 일입니다. 안 갔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식이 바로 징계와 채찍질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아들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나 빌립보 말씀 등에도 보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지으면 벌 받아서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힘드니까 징계 받는 것,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 그러고 신앙을 그만두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들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징계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주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뭐 하지 말고요? 징계를 뭐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깊이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을 때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징계죠.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징계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 코로나19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1번 우연히 생겼다, 2번 하나님의 징계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이상하게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 활용을 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연히 바이러스가 자기 혼자 생겼어,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잘못 활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뭐 하지 말고요?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 일에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보면서 이 가운데에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 보시잖아요. 저도 뉴스를 아주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 코로나 때는 정말 뉴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댁에서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것들, 그렇죠? 아마 이 사진 다 보셨을 거예요. 중국 사진입니다. 나사에서 찍은 나사에서 찍은 위성 사진인데 우한이 폐쇄가 되기 전과 후 1월달, 2월달 사진인데 공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만 좋아진 게 아니라 중국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유럽 쪽들도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좋아졌어요. 또 이것도 한참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가 깨끗해져 가지고 고기들도 잘 보이고 뭐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났다. 몇 년 만, 60년 만에 뭐 이런 얘기들, 물도 깨끗해지고 또 여러 이제 미국이나 어디 국립공원들의 야생 동물들 많이 나오고 뭐 또 주택가에도 더 많이 출몰하고 활기를 찾고 하는 등등의 얘기들, 자연이 회복되었다, 이런 뉴스들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들 사이에 좋아진 점들도 많다고들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징계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런 해석은 너무나 쉬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왜 징계하십니까? 너희도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징계에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제 그 정도만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것 한 가지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생활 패턴이나 문화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개인 위생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타인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뉴스를 들은 내용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볼키스를 하잖아요. 이게 오래된 전통 인사법인데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볼키스 없애야 되겠다, 그런 제가 뉴스도 들었습니다. 수십 년 혹은 뭐 수백 년 해오던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전 세계가 이렇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이게 좀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제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는 우리 교회 한일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전 세계로 뻗쳐 나가잖아요. 전 세계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오서방을 매주 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보던 얼굴을 매주 본다. 먼 곳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팍 선포돼 가지고 전 세계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변화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시민들이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죽어가던 지구를 살렸다, 시민 의식 때문에 지구를 살렸다, 그러면 그것도 꽤 자랑스러울 만한 일일 겁니다. 혹은 뭐 우리 어떤 높은 이상이나 철학적인 가치 등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인류의 역사가 좋은 쪽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 들었다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열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깟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깟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를 억지로 뒤집어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를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명력이 높습니까? 절대로 우리 인류의 진짜 최대 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 참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성 안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는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로구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거든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연단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해요. 징계도 은혜잖아요. 유익합니다.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변화되어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징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징계는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의미 없는 한 가지의 사건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경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를 쓰는 당시에도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안 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뛸까 말까?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가면 큰일인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저는 다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다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저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뛸까 말까, 목적지를 향해서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고든 길을 만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리 그대로 있지 말고 고침을 받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뛰라.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잘 이겨내고 완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차피 뛰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해서 뛰게 하시니까 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뛰어야 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목적지를 잘 바라보면서 낙오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잘 뛰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